요한복음 1장 35절로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통한 자기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금년에도 이 어려운 기간들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빗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펼쳐간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내 인생에서 펼쳐져야 할 그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란 뭡니까?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못한 것, 될 수는 있는데 되지 못한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고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한 나의 잠재력, 그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펼쳐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내 모습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설계했던 그 모습, 그 설계의 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들의 자화상은요, 내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도 자기 얼굴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눈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얼굴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요, 거울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고 조금 비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어지게 알죠.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애들이 있을 때 거울이요, 키높이 거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키가 크게 보여요. 그거 보면 실제 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화상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춰진 나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왜곡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런 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상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저 사람 참 인생이 헤매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헤매는 인생이야. 만약 그런다면 우리의 꿈 참 펼쳐지기 힘들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의 인생의 그 미래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면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한 감격으로 그 놀라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이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가 그 감격을 안고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형,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 네가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인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시몬인데 말이야.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할 거야. 너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사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인가? 그 말은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에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적극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적극적인 의미는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혹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이미지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듣는다는 단어에서 왔는데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못하는 사람,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쉽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뀌어지는 사람,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의미겠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는 그 순간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네가 말이야 장차는 게바라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게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게바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인데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그것이 베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게바의 뜻은 번역하면 반석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그만 돌이 아니라 커다란 반석입니다. 쉽게 부서지는 돌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견고한 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시몬에게 이 말을 해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바위. 그런데 사실 현재 시몬의 모습에서는 그런 바위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적합하지 않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몬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동안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러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확실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정시켜주고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그가 선생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우고 옥에 갇힐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옥에 갇히고 선생님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라도 대신하겠습니다. 말하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잠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모습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하나의 성경에 말하면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여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모습 결코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별명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그렇게 불려질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말이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은 요동치고 있고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장차 개발하고 불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이 이름은 희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미래를 쫓아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없으면 사실 꿈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력도 약화되죠. 그런데요, 미래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달라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 뒷뜰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큰 돌덩이 하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진 돌이었는데요, 큰 돌이 하나가 보기 쉽게 그냥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을 유심히 많이 쳐다보던 그 미켈란젤로가 쳐다보다가 한마디 외마디를 외쳤답니다. 그래, 다윗이야! 저기서 다윗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돌을 쳐다보다가 그가 그 돌을 통해서 다윗상을 발견하고 그 돌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다윗상이 남아있죠.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지금도 아주 유명한 조각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들으십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희망 없어, 별 볼 일 없어, 끝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본 사람, 나의 미래를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발휘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래상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한번 발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두 번째,
나의 미래상에 근거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상에 근거한, 나의 미래상에 근거한 삶의 목적,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상을 발견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그거죠. 그러나 미래상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던 그 첫날 그의 미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너 반석이 될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어떻게 뭘 어쩌자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건가? 나의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반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이 되어서 뭘 하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감격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는 순간입니다.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할 일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에 베드로가 그 목적만 붙들고 살았습니까? 불행히도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도 여전히 베드로는 당분간 헤매는 삶을 살았죠. 넘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사명을 거듭 밝혀주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먹이는 일, 양떼를 키우는 일, 기르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반석 같은 일, 그 일을 네가 해야 해. 네가 해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일 아닐까요?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많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전깃불 전구는 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예배실 이 강단에 있는 이 강대상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안정감을 주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였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사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나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마이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저기 아프리카에다가 문명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마이크를 던져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이 마이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목적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존재의 목적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어쩌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거나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봐도 잘 발견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보면서 내가 내 목적에, 내가 태어난 목적에 부합한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내가 처음 청년대 교회를 나가니까, 찬양대 앉으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끌려가가지고 찬양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음감이 없고요, 박자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가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지휘자가 애를 먹는 거죠. 저 때문에 지휘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좋아하니까 했는데, 만약에 제가 노래가 좋다고 음악대학을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비참한 생을 살았겠죠.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에 부합된 내 인생의 사명, 그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달려갈 때 그것이 가능성이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어떤 목적, 그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가능하면 돈 따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걸 시키지 말고 그 자녀가 원하는, 그리고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돈 버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녀들을 대학을 가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부모의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좋아하냐? 너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는데 꼭 젊어서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어서 그것을 발견하면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그 가능성을 펼쳐가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미래상에 근거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가능성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주인, 현재의 주인,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사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이때 만나서 네가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듣고 베드로가 정말 그의 삶을 일관성 있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는가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가다가 또 흔들립니다. 자빠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는, 늙어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좀 간섭해 주겠다. 너의 생애가 승리가 되기 위해서, 너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할 것인지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야,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 그 설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잠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